정윤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6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품위를 위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바울은 앞장까지에서 주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교회의 예배에 관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14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문제, 오늘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대한 문제는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들은 12장부터 14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는 바울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의 예배에 있어서 무너진 질서를 회복해서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여성 문제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바울 당시 헬라와 근동 지방의 여인들은 공적인 모임에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야쉬막이라는 수건을 썼습니다. 이는 남자에 대한 복종을 나타내며 자신은 남자의 권위와 보호 아래 놓인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수건을 쓰지 않는 여성은 매춘부밖에 없었습니다. 정숙하고 존경받는 여인들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공중 앞에 나서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여성이 수건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남편을 업신여기거나 다른 남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여성들은 사회의 통상적인 관습을 무시하고 자유를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남녀의 위치에 관한 성서적인 가르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남성의 위치입니다. 남성은 여성의 머리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성은 남성에게 속해 있고 의존적입니다. 남성은 여성의 안내자요 보호자요 지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여성에게 있지 않고 남성에게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들이 계속 이런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것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하나님이 제정하신 명령과 질서로 이 질서를 파괴하게 되면 해로운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남성은 군주나 폭군이 아닙니다. 그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남성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할 때 여성의 머리로서 올바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다고 그리스도가 남성의 머리만 되고 여성의 머리는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 혹은 아들이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교리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실은 남자와 여자의 지위의 차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본질적으로는 동등하다는 추가적인 확증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종의 형체를 취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중재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보다 낮은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인간의 본성이 지니는 존엄성이 얼마나 큰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존엄성은 그에게서 하나님을 지울 때 상실되고 맙니다. 타락한 인간은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 즉 이상적인 남자를 통해서 본래의 아름다움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훼손된 영광은 다시 한번 빛나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여성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이 먼저 직접적으로 그렇고 여성은 부차적 간접적으로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합니다. 그는 여자의 머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성의 위치는 무엇일까요? 여성은 머리인 남자에게 종속적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한 여성은 남성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은 서로 의존적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는 의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즉 한쪽이 다른 쪽에 부족함을 보충해 줌으로써 완전한 인간을 형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로서 났느니라. 자, 여성의 위치 가운데 또 다른 측면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점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자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은 아닙니다. 여자는 머리로서 직접 하나님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여자는 직접적으로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태양이라면 여자는 달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여기서 부모님을 가리켜서 해와 달로 지칭을 했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남성은 수건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여성은 수건을 쓰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본성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으면 조롱을 받고 여성이 긴 머리를 하고 있으면 어울린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성분들 중에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너무 고전적인 캐캐묵은 생각이라고 반발심이 드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급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의 유대교 사회에서는 물론 헬라 세계의 디아스포라 유대교에서는 여자들이 매우 낮은 지위를 감수하며 압제와 고통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나라와 지역에 따라 여성들이 누린 자유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집안의 중간문을 자기들의 활동 경계선으로 삼아서 거의 은둔 생활을 했고 가족 이외의 관심사를 가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1세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이혼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묶지 않은 머리로 집을 나가는 것, 길에서 물레를 돌리는 것, 다른 남자와 친근하게 말하는 것, 이웃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남편에게 말하는 것, 이런 것은 모두 이혼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으로서 억울해하기보다 여기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배워야 합니다. 남성도 우쭐하기보다 가정을 주님 안에서 세워야 한다는 주님의 질서를 배워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또 부부가 모두 주님 안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가정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면 개인의 품위 또 가정의 품위가 세워집니다. 남자와 여자가 본질적으로 동등하나 위치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요 법칙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개인과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최근에 큰딸이 마더와이스 과정을 다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가정을 위한 성경 공부입니다. 이 과정을 하고 있을 때 가끔씩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큰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전에도 알고 있긴 했지만 내가 남편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질서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가정의 질서는 주님 안에서 생깁니다. 이것이 나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나의 옷차림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남성과 여성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개인의 삶과 가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받아들이므로 개인의 품위, 가정의 품위를 얻으며 가정 안에서 날마다 작은 천국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성과 여성의 위치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성으로서는 이 말씀이 억울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만세대에 세우신 우리 주님의 질서요 법칙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워주신 질서를 받아들임으로써 개인의 품위와 가정의 품위를 얻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서 날마다 작은 천국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